아멘. 네, 오늘은 고난주일 또 종료주일이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는 영광과 또 이쪽 찬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순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들어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축복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고난주간,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주간, 그래서 또 홀리 패션 위크라고도 이야기하고 큰 주간, 그레이트 위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그 험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던 이 한 주간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더 주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가려고 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고 주님께 사랑을 하기 위해서 또 목요일은 세종 목요일로 또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이렇게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종 교회들은 이 일주일 내내 금식하기도 했고 또 이틀, 3일 혹은 형편에 따라서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또 세족식을 하면서 주님께서 너희들께 섬겨라라고 하는 것처럼 섬기기도 했고요. 마지막에 식탁을 먹고 나누면서 성만찬에 제정하셨듯이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나누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고난주간엔 특별히 더 우리가 오락과 행사를 그치고 기도하고 또 힘써 나가는, 그래서 기독교 국가 경우는 이 고난주간에 휴무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도 이번 한 주간에 이렇게 특별 기도회를 하는 것은 교회 전통이 아주 아름다운 일이고 또 마땅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모임보다, 다른 약속보다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부활절 새벽에는 촛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부활하신 시간 새벽 미명에 주님의 전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그 뜻도 중요하니까 꼭들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길 원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지도 않으면 아무 의미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예수님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기를 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형상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예수님이 알려준, 예수님이 보여준 그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마음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었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마음을 닮아야 된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주님을 닮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특히 빌립보 교인들의 앞에서도 보면 다툼과 또 이런 상황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교인들이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마음처럼 겸손하면 양보할 수 있고, 겸손하면 화해할 수 있고, 겸손하면 일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마음을 닮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다라고 하는, 본체시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한 분이라서 속성과 성품이 다 똑같은 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지 아니하시고 똑같지만 그 위치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일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죠. 그것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특별히 공생의 기간에 여러 사람 가운데서 세 사람을 살렸죠. 대제사장 야이로의 딸 달리다 금 소녀야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그 소녀가 죽었다 일어나는 거예요. 장사한 지 또 사흘 돼가지고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니까 나온 거예요. 또 그 과부의 딸을 살리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리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살리셨어요? 막 만져서 막 두들겨서 막 머리 안수하고 막 뿌리고 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일어나라 나와라 다시 일어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서 냄새가 나더라도 똘똘 묶어 있어도 다 풀고 일어났다.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이 똑같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뭐냐? 죄를 사하는 일이다. 요즘 사람들은 죄를 사하는 것이 벌금을 낸다거나 또 무슨 형기를 마치거나 갔다 오는 것이 죄를 사하는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영원한 죄는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사하였다라고 말하니까 그 중풍병이 치료받고 일어서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네가 누군데 그런 일을 행하는가? 결국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온갖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적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모자랐어요?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았다라고.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를 또 잠잠하라 라고 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더니 그곳에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했더니 물러갔습니다. 소경아 눈을 떠라. 즉 예수님께서 즉 스스로 3일 만에 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로마서에서는 고백을 하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다라고. 근데 그 예수님 하나님이 어떻게 되었다? 동등됨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라고.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표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됐고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 자기를 비워서 이렇게 되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바울의 기독론이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표현을 씁니다. 즉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케노시스 기독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비움의 기독론이다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독특하게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힘과 권세가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권세를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근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바로 또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다. 죽기까지. 아까 예수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이 사람이시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십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고 즉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셨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점점 자라났다. 출생이 있었고
성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뚝딱하고 태어났으면 뭐같이 산신령으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젊은 힘 있는 용사와 장군으로 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아기로 오셔서 자라나셔서 완전히 온전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의심하는 사람, 야, 내 팔과 손, 발 만져봐라. 영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는 육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라나시면서 또 활동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셨어요. 저게 예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배척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위대함을 띄우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신 건 맞지만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은 육체를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셨던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인간은 한계를 지니고 있잖아. 인간은 한계를 지니고 있잖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죠. 어떤 한계를 지니셨어요?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하셨고요. 또 이 목마라서 갈증도 느끼셨고요. 또 마음에 번민이 고통스러워서 괴로워도 하셨고, 슬프면 눈물도 흘리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불의를 보면은 화가 나셔서 소리를 지르시기도 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근데 완전한 인간인데 그렇다고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아니죠.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무음한 인간이십니다. 무음한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라서 죄가 유전되어져서 원죄가 유전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만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무음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물러받지 않으신 분이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가 다른 건 다 순종하는데 복종하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지 못하는 게 사람 관계죠.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누군가 이 인간의 죄가 때문에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원래 인간은 죄 없이 창조되었습니다. 죄 없이 창조되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자랑으로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우리가 앞에도 십자가를 늘 보고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참 이 인간이 참 얼마나 잔인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일 잔인한 법이 공통된 게 있어요. 잔인하게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알죠? 능지처참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도 사육신 같은 경우 능지처참을 당하는 게 어떠냐? 이 세조에 의해서 능지처참을 당하는데 사지 한눈에다 소가 팔다리 다 묶어가지고 양쪽 소가 끌어져서 그 비극적인 죽음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서양에도 똑같았어요. 서양에도 소 대신 말을 이렇게 4마리의 말이 팔다리를 확 해서 사람을 찢어서 죽인 아주 끔찍한 그런 형벌입니다. 그 아주 나라의 역모를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능지처참을 해서 최고의 독한 방법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방법보다 더 독한 방법들이 있어요. 더 더러운 방법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첫 번째는 성경에서 이 로마 시대 때 더 독했던 방법 가운데 첫 번째 한 가지는 바로 사람의 몸에 소 가죽을 덮는 거예요. 소 가죽을 덮는데 촉촉했던 소 가죽으로 쫙 붙인 거예요.
딱 붙여서 몸을 딱 붙이면 소가죽이 촉촉해다가 그 뜨거운 날씨에 증발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가축이 수분이 날아가면서 몸을 압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의 몸을 숨을 끊어버리는 아주 끔찍한 그런 형벌이에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을 또 심판할 때 죽은 사람과 같이 묶어놔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죽은 사람과 이렇게 묶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 몸에서 온갖 해로운 균과 뭐 어떤 모든 것이 이 심판받는 사람 몸에 옮겨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풀어낼 것인가. 그 당시에 그런 법이 있었는데 아주 정말 더럽고 끔찍한 그런 처형법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앞에서 말하듯이 사지들 찢는, 또 쇠가죽으로 덮는, 또 이렇게 시신을 묶어서 죽이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누가 뭐는 제일 지독한 방법은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십자가. 예.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거는 이 유대인들은 하지도 않고, 이 로마 사람들은 하지도 않고, 그냥 최고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행하는 벌이에요. 자, 십자가의 죽음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잡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채찍으로 고문합니다. 온갖 채찍으로. 채찍이 회초리 정도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온 살과 피가 터져 나갈, 찢어 나갈 정도로 얻어맞는 거예요. 온갖 조롱하고 홀다당 벗기는 거예요. 그러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다가 쓰러지시니까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끔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 돌아가가지고 십자가에 어떻게 매달려요? 매달릴 때 손과 발에다가 대못을 박습니다. 대못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미 밑에서 늘씬하게 얻어맞고 고문당하고 얻어맞고 또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면서 그 올라가서 목에서 맡겨서 딱 세워지잖아요. 세워지고 나서 어떻게 보면 거의 이미 죽을 정도로 맞은 거예요. 또 올라가가지고 딱 두면은 어떻게 돼요? 척 늘어지는 거, 십자가를 척 늘어지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 이렇게 탁 매달아 놓으면 보통 어떻게 가느냐? 한 일주일까지 가시는 분도 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옆구리를 창을 찔러가지고, 물론 가시면류관도 쓰였지만은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라고 하는 건 많이 봐준 거예요. 왜? 빨리 죽으라고. 보통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누가 물을 줍니까? 뭘 줍니까? 그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에서 일주일 동안 매달리는 건 아직 고통 중에 고통이고, 아직 뭘 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인 거예요. 운 좋게 일주일 동안 살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망의 근이 있으면 새들이 와서 산 사람을 쪼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일 그 나라의 배신을 때리고 혹은 또 역모를 이루고 그런 사람에게 하는 벌을 흠과 티는 하나도, 죄는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지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랑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겸손한, 그래서 하나님한테 복종한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인도를 다니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개미집을 밟았다는 거예요. 개미집을 밟으니까 개미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개미가 이렇게 밟혀서 죽는 걸 보고 옆에 있던 이 사람이 당신 큰일 났다고. 왜? 개미를 죽이면 어떻게, 살생하면 어떡하냐고. 무슨 소리야? 당신 나중에 죽어서 개미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개미를 함부로 죽이면 안 돼. 당신 용서를 빌어야 돼. 어떻게 빌어? 죽어서 개미가 돼가지고 용서를 빌으라는 거야. 개미들한테 가서 용서를 빌으라는 거야. 여러분, 개미의 용서를 비는 걸 알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들의 죄를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일을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원과 우리가 영생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완전히 옮겨가셔서 십자가상의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말할 수 있었고 영생을 말할 수 있게 된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복종, 예수님의 순종이 거룩한 순종의 길을 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 패배가 될 수도 있고 한 인간의 죽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즉 부활하시게 하셨다. 죽음의 권세를 끊어버리게 하셨다. 죽음의 목말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해서 지극히 높은 이름 위에서 주셔서 예수님을 모두 경배하는데 어떤 자들이 경배하느냐? 하늘에 있는 자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님 하늘에 있는 자들은 뭐냐? 천사와 천국 백성들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죽음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될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에요. 그 이름을 높이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 땅 위에 있는 자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땅 위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예수님의 경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도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심지어 어디까지?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이게 성경적으로 가면 심판받아서 지옥에 있는 사단과 심판받아 지옥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은 경배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활동할 때에 예수님을 알아본 존재가 있었잖아요. 사단이, 귀신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먼저 알아보고 그 앞에는 꼼짝을 못했어요. 경배 권세 있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모든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경배와 완전한 하나님의 지위와 권세를 되찾게 하셨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헌신과 또 사랑과 순종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영원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순종의 길,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하거나 나의 나된 것을 드러내거나 나의 나된 권세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생명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사랑의 주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이다라고 명명을 합니다. 또 첫째 날은 어쩌고 둘째 날은 어쩌고 하면서 쭉 생각을 하면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의 묵상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의 생명을 누린 자, 구원의 십자가의 은총을 누린 자는 이 한 주간 주님을 깊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줄 수 없는 것이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모든 권세와 은혜를 넉넉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또 찬송하면서 은혜 받으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새기시고 주님의 발걸음을 좀 더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예요? 복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이 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에 있는 것이 시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있으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에게 큰 사랑과 가장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고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니까, 우리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 주셨다니까, 그 길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아무 이윤이나 아무 권세나 아무것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갔던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십자가의 것을 마음속에 새기셔서 이 한 주간이 예수 십자가 또한 거룩한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되어져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고 삶을 이기시고 믿음을 더욱더 세우시고 굳건히 뿌리 내리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